사랑합니다. 예, 우중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 고맙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젯밤에 리더장으로부터 여러분 지난주에 GBS에서 적용하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젯밤에 받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했는데 새로운 또 건의도 있었고 여러분 적용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금요기도에 나온 청년도 있었고 보이지 않던 청년들도 보였고 또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었고 새벽 제단 쌓는 청년도 있어서 왜 저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결단한 거더라고요. 결단한 거를 가지고 또 그대로 시행하고 실천하는 게 보여서 우리 청년부 소망이 있구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도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첫 회복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전을 다시 쌓는 것,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져 있는 140년간 무너져 있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아무도 이루지 못하였던 그 누구도 다시 쌓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찰나에 기도했습니다. 왕과 대면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기 어려운 그 찰나에도 기도하였고 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또 개혁을 진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확인하면서 성벽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는 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느헤미야 2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를 수치심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이중적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드리지만 돌아서서는 이방신전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해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즐겼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하면서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해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 마라.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성전을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이 나가서 도둑질하고 자기의 은신처로 피해서 다행이다, 걸리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다 즐길 대로 살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저 예배 자리 왔어요. 너희는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로 성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를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라는 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행위는 거룩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들의 일상이 다 부패되어 있는 것은 조금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 그들이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돌아와서 이것을 개혁하려 해요. 무너져 있던 신앙과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개혁하려고 합니다. 왜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수치스러워했거든요. 내 신앙의 민낯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나나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신 장면들일 것 같은데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괜찮겠지 하고 계속 실온에 두면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속부터 썩어가요. 속부터 썩어가다가 겉이 갈변이 되고 겉과 속이 다 같이 썩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회복불능이 됩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괜찮겠지? 나는 개혁의 필요성이 없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의 정상적인 상태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민낯을 돌이켜보려 하지 않고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내면, 은밀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려 하면 내 겉도, 그리고 어느샌가 내 겉과 내 영혼이 동시에 같이 썩어져 갑니다.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으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 신앙의, 내 삶의 민낯을 조목조목 돌이켜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민낯을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떳떳하지 못하구나. 내가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구나.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또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내 심령을 찌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첫걸음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치심을 가졌고
부끄러워하였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신앙과 유대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파랑곡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파도가 계속해서 겹겹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 자꾸 어려움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위기는 무엇이냐? 이 개혁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세력이 등장해서 이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산발락이 하는 말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막 화가 나서 비웃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미약하다는 말은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시하는 거죠. 영적인 자존감을 폭삭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족속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너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래,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 기도하려 하니?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같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니? 아니, 안 돼.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는 히브리어로 슈알이라고 하는데, 이 슈알은 어디 단어에서 비롯되었냐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샤알은 텅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게 올라간 거예요. 텅 비어있는 게 올라갔는데 그 성벽이 폭삭 주저앉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공들이고 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비웃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달라지니? 너희가 과연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희의 신앙개혁이 성공할 것 같니?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140년을 성벽 재건하지 못했던 민족이 이제서야 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내왔던, 아무것도 수면에 의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지내왔던 이 문제를 우리가 굳이 들춰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이 의심을,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불신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더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유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가서 공격하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저들이 우리를 암살하려고 오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그 지역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지 마.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서워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왜 있어? 거기 있다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와. 성벽 재건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로 와서 그냥
지금 살았던 대로 살자 하고 유혹의 손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세우는 데에 이런 위협과 유혹이 과연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데 방해하는 대적은 누구냐, 그 대적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내가 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지?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게 할걸요? 그냥 지금 이대로 머무르자. 이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이 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의 말씀을 받는데도 그 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할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들지 않을수록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이 분노해서 말했거든요. 너희가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냐? 이 미약한 백성들아,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너희 민족들이 스스로 경고할 수 있겠느냐? 분노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주를 노하시게 했대요. 여기 이 노하시게 했다는 단어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산발랏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산발랏이 분노했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산발랏이 아무리 실패하고 죽이려 하고 위협한다 한들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에 견줄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발랏이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견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순간 산발랏의 분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왜요? 다음 말씀을 통해 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는데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 패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기 무너지리라 라는 단어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주는 악한 권세의 그 마음을, 그 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오건, 어떤 의심이 우리에게 들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들건 기도하면. 뭐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시리라. 같은 단어예요. 산발랏이 유다를 치러 갈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이건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 이런 불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입술을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의 민낯도, 여러분 마음은 지금 도적의 소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는 부끄럽지 않아요.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이중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텐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칼로 꿰뚫듯 너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정체를 밝혀내지 않는, 이 정체를 밝혀내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돌이켜보지 못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돌이켜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혹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심는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꾀를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역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이를 믿음으로 한 가지 행한 일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이를 꽉 물고 의욕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싸우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를 꽉 물고 일한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를 꽉 물으셔야죠. 이를 악물어야죠. 내가 금요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이를 꽉 물고 나오는 것처럼 결단했으면 이를 꽉 물고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리고 함께 이를 악물고 함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신. 우린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꼭 굳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신, 의심.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적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적은 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과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